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무리들과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바깥에서 안으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같아도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 먹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힐난하며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외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적으로 지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무리들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먹는 것,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체는 부정하고 이 생명체는 정하고, 그래서 정한 음식들만 먹어야 되고, 또 특별한 순서에 의해서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거는 마가가 나름대로 이제 주석을 단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인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나 누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그것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말씀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외적인 정결로서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모든 음식물이 이제는 깨끗하다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 선언자이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주님과의 어떤 믿음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마음의 문제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서 배로 가고 뒤로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서 안으로의 변화, 내가 뭔가를 지키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본질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고 죄 가운데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주님께,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주님께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구제불능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의 온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주체를 계속 예수님께로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기초로 하면 사람이 해결해야 될 주체인 것처럼 모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우리가 그냥 읽었어요. 그러면 마음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 죄의 대물림 현상에서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했다면, 이제 그 자녀 세대 가인과 아벨에서는 뭘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죄를 다스려라, 죄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주체가 누구예요? 가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 해라 하지 말라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누가 지키려고? 인간이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스스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스려지던가요? 죄를 다스려야지. 이를 악물면 죄가 다스려지는 건가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나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끊임없이 악이 그냥 나오는 이 악의 생산지인데 그거를 지킨다고 지켜지냐고요. 이 말을 들었던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 부정입니다. 현실 부정.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이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이제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 짓잖아요. 에녹성 이렇게요. 맞나요? 성을 짓잖아요. 성을 지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존재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든든한 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자입니다. 나는 정착한 자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실 부정.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현대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웃기고 있네. 죄가 어디 있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인간에게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인간의 악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 이 세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현실 부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것을 악한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알지 못한 인간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악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선을 담보로 정치적인 영향력, 권력을 행사하든지,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 아래에 욕망이 숨어 있어요. 욕망이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예요? 이성과 어떤 과학을 중심으로 했던 이 세상을 또 부정을 하고요. 그게 뭐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실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짓말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런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논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가면은 그게 내 진리가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더 중요하고 이제는 덜 중요해. 이제는 내가 약한데 그래도 나는 이거는 안 해.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현실 부정을 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얼마든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목사 말 들으면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진보한 것 같고 발전한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기술은 발달할진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더 쌓아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죄를 져요. 더 험악한 세상으로 한순간에 이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갖추었을 뿐입니다. 왜? 마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죠?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지킬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주님 오신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믿는 명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 지켰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전통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현실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없는 사건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심각하게 좌절할 정도로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쫙 잡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달라스 윌러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죄를 관리하는, 그리고 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sin management,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왜 저 죄를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썩었고 선한 것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절망 가운데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누가 준 거는 아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건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처럼 제가 고백했는지는 질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은혜가 피부에 와닿지 않냐면, 어떤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모태신앙의 경험, 그냥 좀 착하게 살았어. 그냥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되려면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절망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안으로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할 수 없다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심장, heart와 너의 영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인간이 하려고 했던 방법은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지킴으로 선한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진행해 왔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장 이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떼내고 다른 마음을 줘야 되고 우리의 영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거듭남, reborn, 다시 태어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졌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음의 문제를 늘 살피고 헤아려야 되냐면은 로마서 7장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관계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두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이제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지금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한 반 들었어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 들었어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니네들 여기 왜 왔냐? 그렇죠? 왜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 아니 우리를 바꾸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뭐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게 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뭐 열심히 배운다고 사람이 바뀌냐고요. 바뀔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뭐냐? 그러니까 예 듣고 보니 좀 그렇네요. 저희도 네. 글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교육의 영역에서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inform, form, transform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폼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폼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의식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교육은 여기까지. 결국 transform,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사람이 뭐 한다고 뭐 바뀝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멋있는 말로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말씀 훈련,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결국 하려는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삶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좋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살피셔야 됩니다. 올해 나는 5독 했네. 올해 나는 10독 했네. 전에는 나 기도도 별로 안 돼. 올해는 나는 30분 하고 있네.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준으로 샥 바꾸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뭐냐면 했던 그 사실이 나의 신앙생활을 정당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맞지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노력은 내 마음의 상태를 진정으로 보게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상태를 진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그 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이게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일독하고 있는 거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나름대로의 습관으로 형성, 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가능성, 개연성은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했다 안 했다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읽어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길러지기 시작할 때에 더 사모하시고 이제는 묵상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컨텐트, 내용을 내가 아는 것. 요즘 뭐 열왕기 하, 상, 하 이런 걸 읽으면서 막 왕들 이야기 나오고, 뭐 이전에 깊이 안 읽었다면 여러 사건들, 왕들 이거 뭐 알아가는 단계가 인폼의 단계라면 폼의 단계는 뭐겠어요?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 묵상 능력을 우리는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깨닫는 마음. 근데 이 깨닫는 마음이 우리 변화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깨닫는 단계를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깨달아졌어요. 아멘, 아멘, 정말 그렇구나라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마시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가를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묵상 단계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가 묵상해서 생각했던 것도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이라는 단어 쓰지 않을게요.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가서 이거야 라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받게 되고요. 또 각자 만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깨닫는 단계에서 멈추고 마침표를 찍을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하는 신앙생활 어떤 건 줄 아세요? 아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겠지. 계속 이 패턴에서 돌아가겠죠. 좋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아멘. 한 주 또 지나서 아멘. 깨어나기는 했는데 행동으로 변화로까지 끄집어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더 좋은 말씀만 찾게 돼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만 갈급하게 됩니다. 어웨이크 단계는 시작 단계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하셨다면 이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목회적 관점으로,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으로 이 부분에 저희 교회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 말씀 나누는 지체들과 함께 더 풍성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깊이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계와 만남들을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고 동력자들도 함께 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잘하고 있는 우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나에게 우상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려는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공장. 바리새인들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던 장로의 전통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그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의 기도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 구하는 것이 혹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면 서서히 우상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가족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서서히 우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삶에서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과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욕망을 펼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서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가지고요, 스스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그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제가 들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장수가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어디 가나 승리했어요. 그런데 언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왕 된 다음에. 왕 될 때 법계 모셔오고 하나님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도 못 이루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전쟁터 안 나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윗에게도 뭐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한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하필 그때 옥상에서 딱 보니까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그 가족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준 인물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여주면서 책망,
교훈과 책망. 우리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책망받는 거 엄청 싫어요.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 정도 됐으면은 뭘 가르쳐 나한테, 나 이 정도는 다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도사리고 시작할 때 다윗 같은 인물도 못 알아차렸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줘요.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고 뭐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도 잘 듣고 있고 뭐 나름대로 내가 정의 내린 신앙생활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놀래버렸잖아요.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 나중에 몇백 년 후에나 말씀하실 거를 벌써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니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정확하게 제대로 진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도 주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나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말은 치유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그 선언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 선언하실 거고요, 또 저희들에게 결단하기를 노력할 것을 또 요구하실 거예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공동체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공동체를 사모하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늘 주님을 붙드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